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레사 수녀인데요. 그녀는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나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니기에 육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4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 불리던 그녀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와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는 일을 시작으로 하여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인도와 세계 각지에서 고아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45년간 빈민과 병자,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점차 사역을 확장하여 사망하기까지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 단체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후 받은 상금도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썼고 시상식 만찬 참석도 거부하며 만찬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지요. 이렇게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악으로 흘러가는 이 세대에 선의 횃불을 밝힌 귀감이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행함을 보고 감동을 받고 롤 모델로 삼거나 닮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또 신앙생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상의 인물들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런 모습은 참 보기 좋다. 나도 저런 사람이 뵙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멋있어 보이고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셨는지요? 세상 사람 중에는 가수, 연예인을 좋아하며 그들의 취향과 기호를 닮고자 하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좋아하며 흠모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나 흠모할 만한 일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 엘리야, 믿음과 선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담대한 믿음과 함께 깊은 영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를 통해서는 또 다른 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분명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인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인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읽고 말았지 이렇게 설교자들이 잘 인용하지 않는 성경상의 인물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여인도 있구나 하고 그치지 마시고 그 여인이 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지 더더욱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어려움도 해결받을 수 있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 큰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함은 우리가 그냥 그런 여인이 있었구나 하고 기억 못하면 안 되고요.
왜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상세히 전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큰 능력과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비다라고도 하는 도르가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살던 여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욥바에도 성도들이 정착하여 신앙의 한 중심지가 되었지요.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으로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같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또 제자들 또한 핍박을 통해 이렇게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도가 아닌 이런 일반 성도 또 그 안에서 일꾼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애를 당해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피지배국의 백성으로 여러 핍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자유를 구속당했지요. 더더욱 종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 지배국의 그런 요구사항 그리고 본인들이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종교를 억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데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통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만도 급급합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여자의 몸이면서도 남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희생적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이 여인이 그러한 일들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 노방전도 할 때 부침개 붙여서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또 커피를 타서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14교구 지역장님은 케이크를 만들어서 전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노방전도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가호 옆집 전도할 때면요. 이런 뭐 겨울이라면 귤 한 봉지라도 사서 놓고 하고 들어가야 문 열고 반가워하지. 그냥 뭐 집에 간다고 해서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전도하고 신방하시는 분들 보면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일꾼들이, 전도자들이 축복받기를. 이렇게 심음이 있어야 상대방이 내 얘기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그냥 구제하고 선교한 이 선행을 베푼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그것이 꼭 복음 전파의 목적이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투철한 신앙을 가진 당시의 여제자라면 오늘날의 여전도사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의종이나 여자 사도들이나 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자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르가는 자신이 아니면 도와줄 자가 없는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그러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전도 많이 하셨던 개척 전에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처럼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시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만민교회가 시작되기 전 개척하기 전에
전에 살던 그 금호동에 구역을 이룰 때 간증 여러분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원장님께서 어떻게 주변에 전도를 하시느냐? 맛있는 거 만들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초대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요. 옆집에서 맛있는 거 해주고 부르면 득달같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거 해서 또 가면 문 활짝 열어주거든요. 그러니 맛있는 음식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도 심히 가난하지만 우리가 먹을 걸 아껴서 또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거 하면 주변에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꼭 어떤 목적이라기보다 항상 그렇게 베풀고 나누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상대의 마음, 이웃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축복받으면 우리의 집을 사자. 그때는 심히 가난해서 보증금도 적게 하면서 월세는 많이 있는 가난한 때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좀 더 많이 하고 월세를 줄이자 이런 계산이 없어요. 그냥 뭐 재산을 늘리자, 아니면 우리 집이 좀 편안하자, 좀 어떻게 하면 이 월세에서 전세라도 늘려볼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 또 성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기 위해 수고하셨지,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시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다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던 가게가 개척 전에 갑자기 잘 되지 않고 보증까지 다 까먹고 도리어 7,000원만 남은 상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재산을 뭐 불리자, 아니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평안하자 한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래야지 않은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구제와 선행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영혼들을 갈무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죽고 그리고 베드로를 요청할 때, 또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또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을 주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면 베드로를 요청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고 전도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요청했을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의 구제와 선행이 구제와 선행뿐 아니라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갈무리했겠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선행과 구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상급입니까? 그런데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어떤 유익을 계산하여 행하는 선행과 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세상 뉴스에서도 무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년, 그 이상을 변함없이 기부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한 따뜻한 뉴스를 듣게 되면 참 우리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도르가도 드러내고자 행하거나 누구에게 칭찬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담겨 있으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많이 듣고 알면서도 내 삶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부모, 형제, 이웃, 믿음의 형제를 살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꼭 구제만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피고 있나요? 더더욱 사명자요 직분자이면서 영혼 관리를 하지 않아 맡겨진 양떼가 믿음을 잃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이루었던 도르가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어 구원받은 이들이 한꺼번에 들려 올라가지 않는 한 죽음이라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잠시 헤어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죽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평가가 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애통하며 그의 삶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여 고귀하며 아름다운 삶이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악을 행하고 남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애도보다 잘 죽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도르가는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 여인도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였지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르가의 죽음 후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평소에 도르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선과 사랑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 하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였고 또 전해 들었기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큰 권능을 보았기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족 등 소중한 이들이 죽음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일이요, 우리의 삶의 공의입니다. 또 더더욱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제 노쇠하여 연로하여 삶을 다 마치게 된다면 그것도 복이지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고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이지요. 이 땅에 그냥 삶을 많이 산다고 해서 그러면 죽지 않고 사람은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경작하지 않으시니까요. 삶에 다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서 인간경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을 마치신다면 우리가 살아 생전 마치신다면 우리는 다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면 이것도 감사요. 그렇지 않고 때로는 그 전에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 주 예수여,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나를 맡겨드리나이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자, 그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야죠. 주를 영접한 이들은 죽어도 천국이니 삶을 다한 후 그의 주어진 그 삶을 다한 후 다시 살려 달라고 구하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기 전 전도하고 치료받고 건강히 살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전도하지 않고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큰 중환병에 든 이게 가족과 일가 친척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놓고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빨리 전도하시는 거죠. 상대가 지금까지는 전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도 이제는 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 중환병에 들었다 라고 한다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저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이라면 기도한다 해도 역사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받는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정말 금식으로 매어 달리거나 그래야 그래도
기본적인 공의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기도도 요청하고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는 쉽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더더욱 살려달라. 이 도르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을 통해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더더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애타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죽음이 문턱에 있으니.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에 있기 전에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셔서 가족 복음화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로 인하여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응답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또 혹여 부모님들이 노쇠하시거나 한다면 그 품에 또 구원받아 아버지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또 그것도 평안함인 것이고, 어쨌든 기도 요청을 하신다면 먼저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도로가와 같이 아니면 기도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가, 이러한 공의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사람도 살리셨으니 우리 죽은 가족도 살려주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러한 영적인 뜻도 공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잘 깨우치시는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르가가 죽자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이들은 가까운 곳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급한 부름을 받고 도착했지요. 자, 이래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와 주를 위한 헌신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지, 그렇지 않은 그냥 어떤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 가까운 거리 있다 한들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큰 사도가 그렇게 또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해서 성도들이 뭐 많은 성도들 몇 년 죽었다 하여 사망하였다 하여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 여인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는가, 또 그것이 이 사도인 베드로에게 익히 들렸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부름에 따라 왔습니다. 자,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입니다. 얼마나 도르가에게 고마웠으면 그녀에게 받은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도르가를 살려달라 간청하겠습니까? 도르가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였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실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는 얼마나 큰 상급으로 쌓였겠는지요. 그리고 이 여인의 하늘을 감동시킨 선행이 결국 그녀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르가가 죽음에서 살아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깨우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것이지요. 선을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제와 행함으로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번 하다가 말거나 할 수 있을 때는 행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멈춘다면 온전하다 할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원장님이 교회적인 연단회 때에 더더욱 이 단을 지키셨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작정하여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이 단열 철야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녹화 방송으로 할 때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녹화 방송 때도 단열철을 빠지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작정하여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를 쌓으신 걸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뿐입니까?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했던 예물도 그대로 드리시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도리어 사람들이 오해하고 판단하여도 내가 할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진실하다 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지 보이고자 하고 충만할 때는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하다가 알아주지 않을 때는 안 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요. 그런 변개함은 하나님은 싫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도로가는 이렇게 변함없이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행을 꾸준히 심어두면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하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무엇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행한 선행,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거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내게 큰 문제가 있을 때 혹여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그런 어려움이 옵니까? 지금 내가 잘못하였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잘못하였을 때에도 과거에 잘했던 거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변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잘했던 거 그거 기억하여 주시고 이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잘했던 거를 또 다 까먹어 버린 분도 있어요. 잘못한 게 도리어 이게 잘하였던 걸 잘못하면 계속 까먹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지금 부족하지만 전에 잘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큼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게 없다면 잘하는 거 쌓은 거 다 까먹어 버렸다면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잘했던 것이 쌓여 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지금 말씀의 제목처럼 구제, 선행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다른 행함들 전도 이뿐만 아니고 많은 행함들이 또 있습니다. 기도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저축하듯 쌓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교회와 목자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뜨거운 중보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지요. 또 전도, 신방, 충성 등도 천국에서 상급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 쌓아놓고
그것이 응답과 축복으로 임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지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충성이고 하나님께 헌신이고 전도였는데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응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바로 서덕분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서덕분 전도사님의 경우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집사 시절부터 열심히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분은 원래 심한 후두염으로 고통을 받다가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에 참석하여 통해자복하고 이봉림 원장님께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았지요. 그 이후로 만나주신 하나님, 치료해주신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였습니다. 이런 뜨거움과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니 주의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의종이 된 후는 어떻습니까? 본인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 성도들까지 힘써 전도하며 충성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의종이면 저도 참 감사하죠. 본인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은 불이 붙거든요. 일꾼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거기서 있는 일꾼들은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전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곡들 전도도 잘 되고 어떻게 딱 예비되어 있는 분들처럼 모이지 않습니까?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내가 이렇게 야채를 팔고 있는데 이것으로 전도에 쓰세요라고 이렇게 주시더니 결국은 만민의 양떼가 되시고 지금도 계속하여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97년도에도 너무나 사랑스러우시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충성하십니다. 그래서 작년 성탄 점등식 때는 제가 특별히 새신자분들을 초대하였는데요. 서덕분 전도사님의 교구의 새신자가 가장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역장, 조장, 구역장이 하나 되어 전도하며 신방하기를 힘쓰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시간 관계상 그때 또 비유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주신 분을 제가 넣지 못한 분이 계신데 바로 이마경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칭찬받으셨어요. 기억문들 쓸 수 있어요. 그때 칭찬을 받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또 저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전에는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모시고 섬기시고 이제는 또 저를 그렇게 잘 도와주시니 이렇게 누구에게 보이고자 알리고자가 아니라 그냥 변함없는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이모저모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충성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짜증, 혈기, 다툼, 서운함이 있다면 하늘에 쌓이는 양이 심히 적어집니다. 또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선행과 충성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그런 마음으로 충성한다 하겠습니까? 스스로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운해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며 힘들어하고 인정받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부족할 게 없는데 왜 나는 칭찬 못 받지? 하고 있거나 누가 앞선 사람을 보고 불편해하고 있거나 한다면 이것은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없는
내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있는 모습.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양이 적어서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도로가가 이런 큰 복을 받은 것은 어떤 계산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늘의 상급 많이 쌓이겠지가 아니라 그것은 소망으로 갔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마음에서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베풀고 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렇게 행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셔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충만함에 열심히 식어졌던 모습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행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행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보이는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건축 예물과 간절한 기도로 보이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감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모든 악의 모양까지 벗어버림으로 마음의 성전 역시 청결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지요. 무엇보다 성전을 이룬 후에는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심히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도루가인지라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옷들도 많았습니다. 그 선행이 단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중심으로 도루가의 생활 자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더욱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었지요. 또 길가에 보면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놓고 구걸하는 아주 남루한 옷 아니면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그런 것들 걸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이하고 같이 있는 엄마들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러면 참 지나가면서도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러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원장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개척 전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가게들 같은 때는 아예 들어와서 이렇게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가 식사 시간이면 또 식사한 다음에 음식 있으면 뭐라도 차려서 드리려고 하고 그러한 선행들 이루셨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물품들도 같이 나눠주시고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또 베푸는 모습이었던 것이 개척 전에도 그러하셨던 삶이 지금도 떠오르지요. 그리고 개척 후에는
사택만으로 존재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 항상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셔도 뭐 신학생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항상 사택에 오가시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 우리만 먹자 해보신 적 한 번도 없고 따로 너희만 먹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죠. 항상 베풀고 주고 나누고 하십니다. 다 주시고 베푸시고 뭐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지 우리끼리만 따로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없이 사셨던 원장님의 삶 또한 봅니다. 그러니 이 도루가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장님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런데 원장님은 여기에 영혼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릎 꿇어 사신 삶들. 원장님의 발은 두툼하셨어요. 발등이 두툼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발등은 두툼하셨어요. 또 종아리도 두툼하셨어요. 항상 무릎 꿇고 계시고 하니까 그냥 근육처럼 단단해지셨죠. 발등도 또 무릎도 뭐 무릎 꿇으니까 얇아지는 게 아니라 원체 근육이 그냥 딱 붙어서 그 살보다 단단하게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시는 것뿐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위해 내 어려움처럼 기도하시고 누가 슬퍼 보이면 상담하여 해결해 주셨던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그 선행을 원장님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함을 어찌하면 전도할까 항상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셨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가까이에서 원장님 또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구제하셨는지를 보아왔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소비하는 풍토가 되어버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보살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그리해야 하지요.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세계 선교와 환자 치유, 구제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임을 잘 아셨기에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당시 우리도 성전 월세를 걱정해야 할 때지만 미자립 교회를 도왔고 교단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흔쾌히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많은 교회를 돕되 무엇보다 참 진리와 권능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구제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살 처음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 구제부 부장이었습니다. 구제부 저에게 부장의 사명을 주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개척 전 얼마나 어려웠니? 심히 어려웠다. 그래서 1,000원 한 장도 소중했고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때다.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구제를 해주길 원한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당부하신 것은 그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가난하면 우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 쌀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뭐 공과금이나 이러한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현금과 쌀을 가지고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1톤 트럭을 타고 다녔어요. 1톤 트럭을 타고 가방에는 돈을 넣고 또 트럭 뒤에는 쌀을 싣고 그래서 도착하면 운전해 준 분이 쌀을 옮겨주시고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그냥 구제금만 전하고 오면 안 되고 그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축복받을 수 있도록 신방 예배를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제받는 분이 결국은 축복받아 구제받지 않아도 되는, 이제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 구제부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위원장 계속 하다가 이제는 제가 이렇게 대행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 이영인 전사님이 구제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써 구제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현실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을 생각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왔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며 이루어오셨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함께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제, 선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립해야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에 시험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잘못 도와주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지요. 성경에도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을 때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요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구제할 때는 믿음을 갖고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즉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만나 자립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나 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생활이 어려운 고아나 과부,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경우이지요. 도르가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과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구제해 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말하지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르가의 말씀에서 깨우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보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은 후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였고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는 생명의 은인에게도 몇 번 감사하고 난 후 할 바를 다했다 합니다. 내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후에 내게 불리하게 되면 원수와 같이 여기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로 목사님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계속하여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개척 전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을 개척 후는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까지도 섬기셨지요. 사람 사이에도 도움을 받았다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해하며 어찌하든 돕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행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보답했는가 생각하며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도르가는 이러한 선행을 죽기까지 심히 많이 행하였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한 선행을 기뻐하시는지 확연히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도르가처럼 이모 저모로 선행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의 선행은 구제도 있고 또한 충성도 있고 전도로 영혼 구원함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예물도 기도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가 찾아 힘써 이루시되 보이고자 하지 마시고 계산하여서 하지 마시고 하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아유 지금 저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그러면 응답 축복 못 받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늘에 쌓였어요. 다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받고 그렇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선 분명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까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